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교리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주일에는 창조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를 여러분에게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교리의 주제인 사람 이야기, 인간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육이 예전만 못하고 또 이제 공동체에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저희가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겠다 싶어서 몇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어떤 근본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 또한 교회가 공적으로 선언한 가르침.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이들에게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교리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기독교 신학 또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 사람. 저희 기독교 신앙은 이 세 가지를 매우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인데요. 창조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이듯이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 또한 이 사랑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저희가 묻기에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그 응답을 찾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내는 이 세상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면 늘 진지하게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이공계 공부도 그러겠습니다만, 특별히 인문학에서는 철학이 됐건 법학이 됐건 역사, 교육, 윤리, 정치, 경제에서 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무엇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법을 다룰 때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할 때, 그럼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지요. 사실 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든 사람이 어떤 존재다라고 여기는 그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웃을 대하는 태도, 이웃과 관계,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 자신과 관계, 또 자연을 대하는 태도,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군지 내가 응답을 하지 않아도 그 태도를 보면, 이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또 자신을 어떻게 대하겠다 하고 저희가 짐작이 가능하지요.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영적 위기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단절됐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이웃과 단절돼 있고, 또 자기 자신과도 단절돼 있다고 평가합니다. 주위에 많은 이들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또는 대인공포, 기타 이런 질환을 호소합니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진지하게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창조 세계의 파괴를 걱정하고 기후위기를 염려할 때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자연과 맺는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토대에 있습니다. 진지하게 우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기에 오늘 주제가 사람입니다. 저희 기독교 신앙에서 첫 번째 사람을 이해할 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라고 가리키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이지요.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저희는 놀랍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창조 이야기에서 사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창조 세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 일부인데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이 거대한 선언은 기독교가 인류 사회에 공헌한 가장 큰 기여입니다. 함께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창세기 5장, 9장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왕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할 때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하는 이 창세기 선언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하는 뜻이 뭘까라고 물을 때 크게 신학에서는 또 초대교부부터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설명들이 더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첫 번째,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활동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했던 표현인데요, 비록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은 아니지만 그 본성의 형상이 우리의 정신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저희 인간의 영혼 안에, 정신 안에는 기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랬던 것처럼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았는데 우리의 이성과 정신 안에 기억하고 이해하고 의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고 서구 기독교는 그리스 철학을 바탕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건 서구 학문의 기초가 됐지요. 11세기경에 유럽에서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대학의 꽃은 제가 전공한 신학입니다. 지금도 큰 대학 가면 가장 좋은 자리는 신학과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명성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니까 중세에 신학은 모든 학문의 꽃이었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묻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추구하는 학문이었기에 신학이 가장 아름다운 학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희 삶에서 신앙에서도 이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이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발현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 여겼기에 기독교 신앙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게 여러분을 초대하지요. 저희 교회에서도 덕신 예수와 심포니아를 통해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초대 교부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한편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의 관계로 또한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실까?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셨을까 할 때
저희가 잘 안 쓰는 표현 중에 상호 내재, 상호 침투로 가는 상호 침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갔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대제사장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다 아버지 안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모두가 상호 내재,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할 때 이걸 사랑의 친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내재하면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듯이 우리들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친교 안에서 내 것이라 여겼던 거 내려놓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 용서하고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의 삶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이구나, 사랑의 관계구나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런 것은 이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지녔습니다 하는 이 선언은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둘째는 흙에서 지음받아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흙에서 지음받아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존재. 아멘.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 이야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면서 창세기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2장 4절에 가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을 흔히 이제 신학을 하는 이들은 야훼 문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 2장 7절은 아주 그림과 같은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시와 같은 언어라면 창세기 2장은 그림 언어인데요. 여호와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눴지요. 사람의 숨소리가 이 발음과 비슷하다 했지요. 생명, 살아있음 그 뜻이 여호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먼지, 땅의 티끌, 먼지들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생명의 기운,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두 번째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 이해는 땅의 흙에서 지음 받았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숨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땅에서 와서 땅을 딛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에서 난 거 먹고 땅을 베고 누워서 자고 마침내 땅으로 돌아가죠. 땅을 의지하는 존재지요. 그런데 그 땅에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삽니다. 오지지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좀 오집니다. 내 숨이 하나님의 숨이구나.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저희가 숨을 매개로 저희 덕신교회 성도들은 제가 숨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만해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 숨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창세기 2장 7절에 첫 아담이 쉬었던 그 숨은 오늘 내가 쉬는 모든 첫 숨과 똑같습니다. 아담만 첫 숨 쉬고 산가요? 우리도 매 순간 첫 숨 쉬고 사지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숨은 하나님의 숨이요.
어디까지가 내 숨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숨인가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숨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옆 사람 마스크 쓰고 있지만 또 어디까지 내 숨이고 어디까지 옆 사람 숨인가요? 숨 안에서 옆 사람과 나눠질 수 없지요. 내 숨 내가 쉬어야 삽니다. 참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 숨 쉬고 사는 거죠. 건강하다고 저금해 놓을 수도 없고 아프다고 안 쉴 수도 없는 숨. 첫 숨 쉬면 살고 마지막 숨 쉬면 죽었다는 그 숨 쉬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뒷동산의 나무와 더 멀리는 저 태양과 더 넓게는 저 은하까지 모든 영향을 받는 그 숨 쉬고 살지요. 태양 없이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까? 태양은 어떻게 은하수 없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요? 숨 한 번 쉬는 게 이렇게 우주적이고 거대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쉬고 옆 사람과 나눠질 수 없는 숨을 쉬고 이웃과 함께 숨을 쉬고 하늘과 땅과 함께 숨을 쉬는 존재이죠.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는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땅에서 온 존재이며 아담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담아라고 하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남성 명사가 아담, 흙이 아담아입니다. 흙에서 온 겸손한 존재입니다. 휴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과 겸손을 말하는 험불, 휴무스 다 어원이 같네요. 사람은 겸손한 존재여야 한다는 가르침이 들어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숨을 쉬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선언이 이 창세기 2장 7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8편 4절에서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에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면서 사람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긴데 주께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존귀와 영화롭게 창조하셨나이까 하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감탄하셔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참 장하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하면서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구나. 저희가 꽃 보고 아름답다 하기 쉬워도 사람 보고 아름답다 하기 어렵죠. 그러나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읽고 사람이 무엇인가 이해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고 고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그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면 나와 함께한 사람도 그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지요. 이게 신앙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더 가졌건 덜 가졌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신앙이 기독교건 아니건 색깔이 까마건 하얗건 노랗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지닌 존재,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거룩한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인류의 인권에 공헌했던 큰 가르침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는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려도 되나 마나. 손석구 씨를 보면 신경질 내고 화내는 저 모습이 떠오르고 전혜빈 씨를 보면 매력 있고 입이 좀 거칩니다만 제가 대신할 수 없어서 이 배우들 한번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 이소민, 너 여기 사람들 무시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게끔 하지 말라고! 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너 그럭저럭 한 거 같지? 카메라가 거짓말해 다 드러나. 나는 네 기분 상관없고 야 여기 사정 없는 사람들 있어. 그래도 다 자기 할 일들 하잖아. 이기적인 새끼. 너도 네가 할 일을 해내. 네.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몇 번 말했어? 와봐 일로. 카메라 꺼진 상태입니다.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그거 부셔버릴까? 카메라 꺼진 상태입니다. 아 그래? 확인하게 가져와봐.
가져오라고, 이 개새끼야! 적당히 해라. 시끄럽잖아? 삼각편대야? 여러 가지가 있네. 나한테 그런 거야, 지금? 여기 시끄러운 새끼 너밖에 더 있냐? 어. 그러네. 그렇구나. 너는 뭔데? 미친년이야? 아는구만 뭘 물어봐. 그래 나 미친년이다 이 개새끼야. 개새끼? 너 저분 보고 개새끼라며. 같은 종 아니야? 넌 달라? 넌 뭐 개쓰레기 새끼냐? 여기가 우리 뭐 몰래 들어왔니? 허가받고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거야. 네가 걸리적거린 거라고. 어따 대고 남의 귀한 자식한테 욕짓거리야? 어따 대고 사람을 괴로 만들어?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이씨, 뭐? 이 개새끼. 개새끼 뭐? 뭐? 유빈, 네가 이겼다. 준비해 빨리. 자,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실게요.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귀한 사람 보고 개새끼 하면서 지랄하고 살지 맙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런 거 막 들어보셨죠? 제가 해주면 더 리얼하겠습니다만 또 괜한 오해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가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이 영상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네요. 이태원 참사 요새 저희들 아프게 하죠. 개새끼 취급한 겁니다. 또 저희 자녀들이 산업 현장에 산업재해로 무참히 죽어가지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차별합니다. 외국에서 시집 왔다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럴 일 아닙니다. 이 짧은 드라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거든요. 저희한테 사람은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하나님의 모양을 지녔고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기독교인으로서 사람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사람을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는 이 시인의 고백으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나하고 달라도 색깔이 달라도 주의가 달라도 이 저희의 신앙의 고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사람 이해의 꽃은 정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람이 누굴까? 정말 우리의 맨 얼굴이 뭘까? 참 사람이 누구일까 물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 썼던 그 형상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상상할 때 그분은 예수님, 가장 온전한 인간을 상상할 때 그분은 예수님, 가장 매력 있고 가장 힘 있고 가장 설득력 있는 나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 그 형상을 바울은 우리가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언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나의 진짜 얼굴이거든요. 예수님 얼굴 안에서 내 얼굴을 발견하고 예수님 얼굴 안에서 참 사람의 얼굴을 발견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데뷔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저희 기독교의 이 사람이의 세 번째 정점은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성공을 추구하거나 재물과 권력이나 쾌락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온 소명이 잠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한 이들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대사로, 사랑의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와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살다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돌아갑니다. 장례 예배 때면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바울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서 와서 사랑 안에 살다가 사랑으로 돌아가는 존재,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 봤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 둘째, 흙에서 지음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숨을 쉬는 존재.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참 얼굴,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사물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저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위대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죄 짓기 이전에 창세기 5장과 9장에는 죄 지은 이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네요.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숨쉬고 말하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미지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숨쉬고 말하고 걷고 노래하고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자로 이 한 주간 복되게 살아가시는 덕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